출애굽기 43강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발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여기 짐승이 왜 들어가느냐. 사람하고 짐승하고 지금 거의 같이 두고 있죠.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그랬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은 있어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입에 계속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아무리 잘 쳐줘도 사람하고 짐승하고 거의 동격으로 봅니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데 2절에 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나한테 가져와라 이 말이죠. 내 거다.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것, 하나님의 것. 여기서 이제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거부감 같은 게 안 느껴지세요?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거 아니야? 둘째는 그러면 뭔데? 우리 둘째 따라왔네. 네.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약간 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왜 뭐 남의 자식을 자기 거라고 하시, 이래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거부감이 없으신가 보죠? 그냥 둘째, 셋째가 걱정되시나 봐요? 하나님 것 때문에 좋은 것다라고 생각을 하나님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것 같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선택 못 받는 둘째의 서름, 셋째의 나머지 여기 짐승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애들은 바로 죽습니다. 죽는 건데. 죽어가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사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짐승은 모르겠고 뭐. 사람은 바로 죽고, 짐승은 바로 죽고, 사람이 사람은 조금 복잡하게 죽어요.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뭐 그래도 죽을 목숨을 살려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러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이 물에 빠졌는데 건져줬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은 내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준 건 건져준 거고 어떻게 내가 당신 거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전혀 다르고,
또 뭐 남의 물건을 주웠는데 이건 내가 주웠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거죠. 집사님은 또 전체가 다 하나님 만드신 거면 하나님 거지 왜 처음 거. 하필 처음 난 것만 내 거라고 하시느냐. 예, 그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이유가, 자, 적절한 비유가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 화가, 뭐 잘 생각나는 화가가 없지만 피카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피카소라는 화가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작가의 수고와 희생과 영광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 피카소가 이 유명한 작가가 작품을 창작 활동을 할 때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색칠 요거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옆에서 덧칠을 하면 맞아 죽습니다. 도와드린다는데 왜 이러세요 하고 옆에서 계속 색칠하려고 덤벼들면 싸움 납니다. 그렇죠?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냥 보고 이렇게 박수 쳐야 됩니다. 만약에 안 보는 사이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칠을 좀 더 해서 더 이쁘게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작품을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조용하면 그런다고 해서 성질 참 더럽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어떤 창작 활동에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고 다른 누구의 수고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누구의 아이디어를 모방해도 안 돼요.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이 딱 거기에 딱 들어가서 다른 것과는 차별이 딱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우리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 작품을 이렇게 쭉 전시했을 때 누구 작품이 눈에 보입니까? 잘 그린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 거 어디 있는지 봅니다. 하은이 거 어디 있지? 딱 개발세발 그려놔도 내 아이의 작품이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나의 연장이니까 나의 수고와 가치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 할 때 이 내 것이다 할 때 요거를 좀 풀어서 쓰면은 제가 이제 풀어서 쓴 게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 내가 만들었다 할 때 여기 딱 들어갈 말이 누구의 수고도 땀도 들어가면 안 돼요. 나 홀로 만들어. 나 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온전하게 내 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2절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6월절 밤에 애굽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 이 왜 하필이면 처음 난 거냐면 처음 난 것 안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걸 저번에 대표성으로 설명했죠. 대표.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면 나머지 다 죽은 거랑 같은 것이다. 대표 순수입니다. 대표 순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를 이 처음 난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의미를 다 담은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 할 때 여기는 이유 불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이고 하여튼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너 처음 났니? 예, 그럼 죽어. 죽이고.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미스 애굽 출신인지 그런 것도 안 물어요. 그냥 처음 났다 그러나 여자는 안 죽였나? 장자만 죽였나? 하여튼 처음 난 것은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왜 그러면 그걸 죽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은 자. 숨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이미 선악과 묻고 다 죽은 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인데 이거 반드시 죽으려 할 때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서 지금 숨만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죽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그냥 죽인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를 달 게 없어요. 그럼 이미 죽은 자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자 그리고 이거는 죽어서 이미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 없는 자입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죽은 자 없는 자. 거기에서 이런 심판 속에서 처음 난 자인데 불구하고 살아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애굽에서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이 살아남죠. 이스라엘의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살아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딱 그들이 살아난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볼 때에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 난 것이 뭐냐면 장자라고 합시다. 장자 또는 마지라고도 하고 초태생이라고도 하고 이 장자에게는 뭐가 담겨 있냐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이래 놓고 오늘 13장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라 하느냐? 좀 더 또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민수기 3장 13절에 레위기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3절 다같이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다 죽이던 날, 이거는 다 죽은 거예요. 이미 다 죽은 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가 왜 내 것이 되느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하고 설명하죠. 그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설명했죠. 내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 나 홀로 만들어낸 내 작품. 뭐가 담겼냐면 작가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담긴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가 담겼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으로 땡겨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긴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이 작품이 개발세발이라도 한이가 그렇기 때문에 한이한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모습은 엉망진창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냈다. 죽음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의 희생이 담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착실하고 바르고 뭐 의롭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래 되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면 종교 생활을 자꾸 이렇게 연상을 해요. 그래서 세속적인 친구들하고는 멀리하고 술 담배도 끊고 바람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하고 뭐 육체적인 그런 욕구는 좀 억제하고 건전하게, 뭐가 건전한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교인들은 모이면 술은 절대 안 먹고 음료수만 먹잖아, 그죠? 술은 부정하고 음료수는 거룩합니까 갑자기? 그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명절날 모여도 고스톱 같은 건 안 쳐요. 그거는 또 비거룩하기 때문에. 윷놀이는 또 해요. 윷놀이. 윷놀이는 거룩하네 갑자기. 그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는요, 금연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소라서 그런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냄새 나잖아요. 어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거룩을 이유로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룩을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는 그런 거룩들이 얼마나 성경하고 다른가 하면, 이 교회 밖에서는 이 기타 치면서 막 유행가 부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유행가 못 불러요. 갑자기 보험성 부르고 보험성. 그러면서 거룩한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이 거룩이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차별시켰다 이 말입니다. 차별되어 있다는 게, 세상 사람하고 차별됐다는 게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핫도 같은 거 안 치고 윷놀이만 하고 이런 걸로 차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별된다, 구별된다, 거룩하다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3장 13절에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예?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는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죠. 마치 우리 보고 거룩히 구별해서 돌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히 구별을 누가 했냐 하면, 누가? 주님이 했다니까요.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주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별했다니까요. 피 발라갖고. 그러니까 주님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주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혼자 다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신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그래야 주님 홀로 만드신 온전한 그분의 작품이거든요. 그럴 때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작품이다. 너 도와준 하나도 없어. 주님 홀로 온전히 영광을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다는데 왜 그냥 아멘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순종함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걸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은 자고 그들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만들어냈고 죽은 데서 살려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죽은 데서 없는 데서 살려내고 없는 데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거룩함을 당하는 겁니다. 순종함을 당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순종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피뿌림을 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피뿌리 주심으로써 성도는 그냥 졸지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순종한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피뿌림을 받은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홀로 다 하신다? 주님 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홀로 다 하시는 거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도 좀 할게요 하고 대들면 도와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가장 진노를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숟가락 올리는 걸 아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하시는 일을 도우시면 안 됩니다. 돕지도 못하지만 방해만 될 뿐이지만, 이게 내가 주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저처럼 전하는 사람,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나 자 오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분들, 정말 자기 생활 버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렇게 전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의 일을 돕는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거기서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죠. 뿌리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일으키시면서도 우리가 심고 물 주지 않으면 안 자라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해놓고도 주님 홀로 다 하셨다는 걸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마치 물에서 건져낸 사람 보고 우리가 이제 당신 내가 살려냈으니까 당신 내 거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주님은 왜 우리를 살려내시고 내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고 이미 없는 자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뭔가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데서 살려냈고 불러냈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자, 그 다음, 왜 하필이면 장자를 죽이시고 왜 장자를 살려내시는가를 조금 더 따져보면, 대표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런 구원의 원리라고 할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선택하죠. 누구?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선악간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기준이 바뀌었다 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 놓고 이 사람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딱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딱 얘기해서 나중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와서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까지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복의 근원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야곱으로 넘어가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대들면 망하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죠? 전부 복의 기준이 이렇게 넘어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넘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장자권 또는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다 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물론 뒤에 또 아들 생기지만 첫째 난 혈통적으로 장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인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장자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건 아니라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마엘 아니야, 그 다음에 사라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태가 죽잖아요. 생리도 끊어지고 이제 공장 폐쇄하고 이제 자식 낳을 수 없을 때 난데없이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얘가 이제 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없는 데서 태어난 거예요. 죽은 태에서 나오고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장자고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게 또 야곱으로 넘어오면 처음 태어난 에서 아니야, 한 배에서 나왔는데 쌍둥이인데 에서 아니야, 둘째 야곱이 장자야 라고 하실 때, 이때는 태어나서 무슨 선악간의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는 걸로 장자를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혈통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으로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이 쭉 넘어와서 진짜 장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살고 이삭이 야곱 때문에 살고 쭉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앞에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후손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구조가 성경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장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미운 자식이 아니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네 아들이지? 예. 네 사랑하지? 예. 네 독자지? 예. 나한테 돌려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하는 그 요구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뭘 묻냐면 이 이삭이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이거 만드는데 네가 도운 거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온전히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이지, 그거 너 인정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온전히 얘가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면 데려가세요. 주님의 약속도 주님이 이루시고 다 하시겠죠 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 살리시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이미
이 칼을 내밀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이 순양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지죠. 성경은 똑같은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사라의 태에서 태어날 때 죽은 태에서 없는 데서 태어나왔을 때 그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뒤에 가보면 이 이삭이 왜 살아나느냐 하면 이 양의 죽음으로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아났다. 즉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서 살아난 장자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의 죽음으로서 대신 죽음으로서 장자들이 살아나왔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성경책을 직접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예요. 없는 것을 nothing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당연합니다. 네,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거를 아브라함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그 언약을 들어도 피식피식 웃고 말았지. 그런데 주님이 다 완성해 놓고 네가 믿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주님 홀로 다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자, 그 다음 내 것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이라 할 때, 이 내 작품이 온전히 내 작품이라 할 때, 거기에 작가의 수고와 희생이 담긴다고 했는데, 이미 뭐 거의 답은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요약하면, 왜 온전한 내 작품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작가의 뭐가 담깁니까? 구체적으로 작가의 수고와 희생이 뭐냐면, 답을 얘기하면 주님의 죽으심이죠.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 담기는데 그거는 신약으로 오면 딱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죽으면서 작품을 완성한 거예요. 작가가 죽으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겁니다. 굉장한 작품이잖아요. 죽였다. 네, 죽음으로 이분이 죽지 않으시는 그분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은 자기 백성을 같이 끌어안고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 52장 11절 이사야서 52장 53장입니다.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네, 53장이군요. 쭉 다 읽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쭉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그가 작가죠. 이 작가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고난 받으신 그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만족하게 여긴다.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이라 하고 한 30분 더 가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누구냐면 장자고, 이 장자 속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 오늘날로 하면 성도고 구약으로 하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오늘날로 하면 그 성도 또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겠어요? 존재하는 의미가, 이 작품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작품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누가 와서 보면 이게 뭐 작품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가 이름을 빛내는 거죠. 그 작가의 희생이 담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담겼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작품 자체만 보면 죄인입니다. 그냥 진짜 애굽 땅에서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존재 의미가 뭐냐 하면, 뭘 증거해야 되냐면, 이 작품들이 뭘 증거해야 되냐면 이것만 증거해야 되겠죠. 저는 주님 홀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주님의 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걸 증거해야 되겠죠. 주님의 피로 저는 죽은 자에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없는 자에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을 시키세요. 해마다 이 절기를, 해마다 때가 들어오면 이 절기를 지키라. 이 해마다라고 하는 이 날과 달과 절기도 하나님께서 달력 자체를 아예 바꿔가지고 이 달을 너희의 저물달로 해라. 이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은 1년 딱 키워라. 그래가지고 잡아서 그 무교절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주일간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누룩을 딱 없애라. 딱딱한 빵을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절기를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요, 여기서는 간단한데 뒤에 레위기로 일로 넘어가면 율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먹는 거 다 간섭합니다. 오징어, 돼지고기 이런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요거는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먹고 싶은데요. 안 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죠.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하는 시간까지 전부 다 간섭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왜 이러시나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아들이 묻죠. 아버지 이거 뭐 합니까? 이 예식 왜 하는데요? 하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자녀 교육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8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고 이 일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목적,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전부 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했는데, 짐승은요 바로 죽입니다. 어디가 있냐면 신명기 15장 19절, 신명기 15장. 하는 게 그려지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신명기 15장 사실은 좋은 건데 뭐지? 신명기 15장 19절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 드려진 소는 일시키지 말고 그 양은 털 깎아서 그걸로 옷에 입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20절에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누리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짐승을 먹어라. 이게 신약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짐승은 바로 죽음으로 드려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찌하느냐? 그러면 사람도 다 죽이느냐? 그게 아니고 민수기 3장에 가면 자, 민수기 3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서 갑자기 바뀌죠. 모든 마지, 이 모든 마지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뭐로 바꾸냐면 요 마지 또 대신에 누구를 선택해요? 레위 지파를 딱 선택해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이 레위 지파 남자는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면 민수기 3장 40절에 가면 저 뒤에 4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읽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숫자를 세고 모든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의 숫자를 셉니다. 세갖고 여기 10만 명 여기 뭐 9만 명 뭐 이래 된다 합시다. 이 대신한데 숫자가 안 맞죠? 네. 안 맞는 뭐 만 명 이거는 속전으로 대신하도록 또 뒤에 쭉 나와 있어요. 대신에 돈으로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성전에서 제사만 지냅니다. 성전 제사 지내는 일에 수종 들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대표로 누가 뽑히느냐면 아론의 지파가 뽑혀서 아론 가문에서 제사장 일을 합니다. 아론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 레위 지파는 모두 성전 제사 지내는데 뭐 불쏘시개 옮기고 뭐 짐승 나르고 다 하는 거예요. 잡다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쭉 분배해 줄 때 이 레위 지파는 아무도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토지를 분배받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토지를 분배받아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맨날 제사만 지내요. 그럼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주는 거
수학에서 주는 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1조를 바칩니다. 소득의 수확물의 10분의 1을 10가마 했으면 그중에 한 가마를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이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또 그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11조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피라미드네, 피라미드. 그러면 이 11지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레위 지파 쟤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뭐 일주일 내내 놀고 뭐 주일날 한 번 설교하고 맨날 낚시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주일날 한 번 또 설교하고는 뭐 수창을 받고 성도들은 쇠가 빠지기 일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날 레위 지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없고 대제사장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양잡아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레위 지파도 없고요. 11조도 이미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11지파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농사 지는데 저것들은 진짜 그냥 놀고 먹네. 그런데 이게 딱 그런 불만이 나오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이스라엘 지파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아느냐? 어린 양의 피로 산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사는 것 같지? 아니거든 하는 걸 이 제도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자기들 수고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11조 제대로 안 드려요. 드려도 억지로 짐승 중에서 좀 흠 있는 거 갖다 받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기 말라기서쯤 되면 11조를 워낙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발 11조 내라고 야단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는 먼저 빼돌려. 자기들 먹을 거. 그러니까 이 레위 언약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말라기서가. 인간들은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가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증가하는 거라겠죠. 그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증가하는 거가 목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주셨는데 이들은 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고 그걸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잡히신다는 게 뭐냐면 양 잡듯이 잡히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어린 양이 잡혀 죽는 그 6월절 밤에 죽으셨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아까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해마다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 이래 나오죠. 뭘 기념하라고요? 어린 양의 피. 여기서는 내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 피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념이 아니라 이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은 데서 살아났고 없는 데서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하는 그런 건데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잘남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것저것 많이 행했습니다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주의 죽으심, 즉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이거 탁 낭독하시면 막 양심이 찔리죠. 일주일 동안 죄진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 성찬 음식 이거 카스테라하고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양심이 찔려가지고 양심이 고와갖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걸 이번에는 내가 못 먹겠다. 지난주에 내가 마누라하고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다음에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와서 먹어야지. 그게 뭐냐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기 의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주님 홀로 다 하셨기 때문에 너는 죄인입니다. 누가 이 떡과 잔을 먹어야 되냐면 온전히 죄인인 사람이 먹어야 돼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먹어야 돼요. 나는 어려운데 그 의에다가 주님의 의를 조금 보탭시다 하는 식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야, 저도 옛날에 이거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자신을 한참 살폈어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될까? 이거 마셔도 될까? 양심이 좀 찔리는데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마셨잖아요. 먹고. 성천식도 안 한 적도 있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몸이 뭐냐? 주님의 몸, 이 주의 죽으심을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이 의미를 모르면 그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 홀로 만들어내 온전한 주님의 것. 거기에는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오직 주님의 공로, 주님의 수고, 주님의 희생만 담겨질 때, 그리고 그것만을 드러낼 때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늘 책망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의는 늘 부정하고 버려지게 하시고 늘 죄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더 크고 높고 깊은가 하는 것을 더욱 깨달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